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으며 하나님 이 일을 위하여 창세전부터 깊으신 뜻에 따라 우리를 작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기 오늘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품은 사람들마다 살아간 삶의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며 나타내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들이 하나님의 영광 드러낼 수 있기를 소망하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이 세상을 돌아봤을 때에는 우울한 것도 많고 절망스러운 것도 많지만 또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가운데에 지진도 많고 기근도 많고 또 전염병도 퍼져가고 있지만 마지막 같은 이 시대 가운데 안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노래하며 찬양하며 감사하며 만족하는 삶이 우리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살아간 삶의 현장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매 순간순간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같이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고자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여전히 오늘도 말씀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또 마음으로 고백하고 기도하는 가정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부터 59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부터 우리 59절까지만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네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네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해당에서 가르칠 때에 하셨느니라. 아멘. 성찬식 할 때에 제가 꼭 읽어드려지는 이제 말씀입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참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지도 않았고 예수님 옆에 직접 듣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수천 년들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우리는 왜 이렇게 쉽게 이해가 되어지는지 놀라지 않습니까?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믿어지는 거, 또 깨달아지는 거. 여러분 신학교 다닌 것도 아니고 우리는 그잖아요. 수천 년을 살아오면서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어떤 논리나 납득이나 뭔가 이렇게 이해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여지는데 그 받아들임 안에서 성령께서는 역사하시고 우리한테 깨닫게 해주시고 또 듣게 해주시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우리들이 부모를, 내가 태어나면서 부모 어머니가 날 낳았구나, 아버지가 내 아버지였구나, 뭔가 우리는 눈으로 보거나 이해하고 납득에 대해서 부모를 부모라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받아들인 거지 않습니까? 그죠? 자라면서 부모, 어머니구나, 아버지구나 받아들인 거지 않습니까? 그분의 사랑을 받아들인 거고
그분이 나를 향하신 그 숨결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받아들여지는 그 순간, 하나님이 살아계심은 이런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미국 사람들은 스스로 크리스찬이 얼마냐라고 말했을 때에 미국 인구의 75%가 크리스찬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하지만 복음주의자들은 10%도 안 된다 이런 말을 한다고 하죠. 호주도 얼마나 이게 우리 기독교 터전에 세워졌지 않습니까? 아마 호주인들도 설문조사를 하면 본인들이 크리스찬이냐 하나님 믿느냐 말했을 때 많은 퍼센티지로 이렇게 나올 줄 모르겠지만 여러 진짜 우리가 보면 복음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면 호주는 몇 프로나 하나님을 정말 신실하게 믿고 살겠습니까?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종교적인 차원에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많고 먹고 살아가는데 바쁘고 분주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야 할 이유도 찾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고요. 또 믿음 안에 들어가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져서 더 깊이 알려고 하지 않은 사람들도 많습니다. 또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때문에 실망하고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고 막 이래서 더 하나님 앞에 깊이 들어가고 경험도 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신앙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안타까운 것이 뭐냐 그러면 진짜 예수를 만나지 못해서 그런 거구나. 이 새벽에 나와서 같이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정말 우리는 왜 이토록 새벽에 문을 두드리고 우리 뭐 잠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할 일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살아오면서 정말 하나님을 맛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계신 진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아침에 문을 두드리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교회를 같이 신앙생활하는 자녀들, 그리고 같이 동역자들, 교회에 들어와 있는 수백 명의 사람들, 여러분 그냥 교회 안에 들어와 있구나라고 안심을 하지 않기를, 정말 그들이 다 하나같이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오늘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내 살은 참된 양식이다,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정말 믿어지는, 이게 어떤 말인지 뼛속까지 깊이 깨달아지는 그런 삶과 그런 경험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오병이어 사건의 본론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코앞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믿음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유대인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정말 하시고자 원했던 것은 배고픈 그들에게 일차적으로는 배부르게 하기를 원하셨지만 그 사건을 통해서 당신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전하기 위해서 이 사건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51절에 보면 예수님은 본인은 생명의 떡이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근데 이 떡은 그 유대 사람들이 먹었던 떡, 그러니까 주식이었죠. 오늘 우리 한국 사람들을 말하면 밥, 예수님 밥이다. 그잖아요? 생명의 밥이다. 이게 우리한테 더 쉽게 와닿지 않습니까? 근데 매일 먹는 우리들의 밥도 하루하루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아침, 점심, 저녁 먹는 거 어쩌면 육신에게는 생명의 밥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거와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가 매일 먹는 밥은 돈 주고 사 먹을 수도 있는 거고 땅에서 나는 거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생명의 떡, 생명의 밥은 하늘에서 오는 거다. 그리고 살아있는 거다. 이렇게 갖고 온 특징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오는 거고 살아있는 거다. 이 땅에서 얻을 수 없는 거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비유적으로도 말씀하지만 당신이 살과 피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시고 또 조금 더 구체화시켜가는 말씀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떡을 얘기하시면서 내 살을 먹으라 그럽니다. 내 피를 마시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알고 있죠. 이게 뭔지. 네,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기 위해서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기까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일을 얘기를 합니다. 우리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져서 기꺼이 십자가 길 돌아가신 얘기를 하고 있으십니다. 그럼 과연 그건가? 53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이 생명이 어떤 생명이냐? 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성입니다. 주님과의 관계성을 말하는 겁니다. 너와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 같은 말입니다. 너에게는 생명이 없다라고 한다는 말은 너희가 나와는 관계성이 없어 이런 말 같은 말이거든요. 하지만 예수님과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고 한다는 것은 주님과의 관계성을 갖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이게 생명입니다. 하늘에서 온 떡이 뭐고 생명이 뭐냐? 관계성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의 수가성의 여인, 우리가 그 말씀을 드렸지만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가 정말 회복되어진 것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마치 음식을 먹은 것처럼 배부르셨다라고 표현했던 것처럼 관계성,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잃어버린 채 살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회복되어지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기에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교회를 얼마나 다녔냐 하는 시간이 또 얼마나 오랫동안 하나님을 알았느냐라고 하는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어떠한 관계를 지금 맺고 있느냐 주님과 이것이 좀 달려져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기쁘신가요? 만족하신가요? 해피한가요? 이렇게 우리는 질문을 던지고 여전히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매 순간순간에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기뻤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오래 다니거나 하셨던 분들이 종종 그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 있는 건 세월이 흘러가면 다 똑같아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예전에 누구나 다 교회를 다니면 한 번씩 다 느껴보는 감정이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는 그냥 한번 짠 하고 느끼고 말아버리는 감정이 아니고요. 지속인 겁니다. 끊임없이. 굴곡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굴곡이 있습니다. 하나님 알아가는 데는 믿음의 초보처럼 굴곡이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다면 굴곡이 일어나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줬다 안 줬다 이런 거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밀당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여러분 상황과 여건과 관계없이 언제나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만족할 수 있습니다. 변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변하잖아요. 사람의 사랑은 변하잖아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만족감은 변하잖아요. 아무리 좋은 것을 가져도 그 마음은 오래가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은 안 변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안 변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마음은 결코 안 변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세월이 흘러도 믿음에 대한 세월이 10년, 20년, 30년 평생을 가져도 예수님 때문에 행복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예수 주님과의 관계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듣는 분들은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갖고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받아들이는 믿음이 꼭 필요합니다. 받아들이는 믿음입니다. 42절을 우리가 이제 지난 42절을 보게 되어지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는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 내려왔다 하느냐? 이런 말을 하거든요. 예수님과 정말 진정한 관계를 맺는데 큰 장애가 되어지는 것은 이 유대인들에게는 선입관이었습니다. 예수를 너가 다 아는데, 너네 아버지들 다 아는데, 소박하고 평범한 그러한 목수였는데, 네가 무슨 하나님이 하늘에 내려왔다 그러느냐? 이런 식으로 따지는 거죠. 특별히 나사렛 동네 사람들은 마리아가 낳은 예수는 사생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 솔직히
예수를 바라볼 때에 예수님이 말한 것에 대해서 항상 수근수근거렸어요. 네가 뭔데? 너 사람인데 모두 하늘에서 내려왔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저런 말씀을 할까? 저런 걸 알고 있을까?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하고 저런 기적을 베풀까? 하는 그런 놀라움과 감탄은 있지만 속으로는 뭐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는 뭐 하는 거예요? 수근수근 거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받아들이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의문도 생기고 질문도 던지고 나름대로 정말 그런가 안 그런가 내 마음속에서 사라지지 않는 끊임없는 수근거림도 있고 막 그러거든요. 그런데요, 결국은 받아들임이 있어야 돼요.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수십 년을 지나가도 우리는 질문만 던지고 말아버려요. 주님은 논리적으로 내가 머리가 이해해서 납득이 되어져서 예수님을 주라 고백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받아들여짐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나아만 장군이 치료하는 사건은 뭐 한 거예요? 그 종 하인의 말을 듣고 그냥 받아들인 거지 않습니까? 요단강에 7번 몸 다 씻어라. 뭐 다른 데 물이 없어서 거기서 꼭 씻어야만 되냐? 이해도 안 되고 납득도 안 되지만 그냥 받아들이고 해본 거죠. 그것이 치료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다가 부활 승천하셨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데 이 받아들이는 믿음을 여러분이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어제 청년부를 성경 공부하는데 한 형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목사님,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제가 철학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것인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지 영성의 문제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너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던 질문이거든요. 정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철학적으로만 믿어요. 철학적으로 믿는다는 말은 자꾸 질문만 던지고 정말 그런가 깊은 생각도 하고 질문을 던지지만 거기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영성은 아주 쉬워요. 영성은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과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아멘. 받아들이는 게 영성입니다. 나 자신을 하나님이 지으시고 만드셨다. 받아들이는 것이 영성입니다. 영성은요, 복잡한 것도 아니고요, 어려운 것도 아니고요, 깊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이게 영성의 힘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예수님의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우리는 살펴야 합니다. 54절과 55절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54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라. 미래적 차원에서의 축복을 얘기하시는데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라. 뭘 얘기하는 걸까요? 부활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죽음 앞에 두려움을 떱니다. 이 땅에 먹고 살아가는데 아무리 큰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죽음만큼 큰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분주하고 바쁘게 살아가더라도 내가 죽을 병에 걸리면 모든 거를 다 손 놔야 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 안에 죽음을 이기는 부활이 있습니다. 이것이 있어야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육신이 늙어가고 병들어가도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또 55절에 보면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너 내 살을 먹고 마시면 너는 지금 살아 라고 하는 현재적인 축복이 있습니다. 축복할 거야. 나를 위해서 나를 받아들이면 너의 놀라운 일이 생길 거야 라고 하는 어떤 미래적인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을 먹고 마시는 지금 그 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현재적인 그런 축복이 있습니다. 그걸 만족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얻는 수많은 양식들은요, 때로는 다 뭐 권력이나 재물이나 모든 것도 명예, 나름대로 만족을 주죠. 근데 그건 일시적인 겁니다. 지속적이지 못해요. 영원하지 못해요. 그러나 주님을 통해서 오는 것은
좀 전에 말씀을 드리기도 했지만은 그냥 한번 죽 먹고 마시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지속적인 감사와 만족감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개인에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 외에 어떤 것에 만족감이 있겠다. 또 다른 것에 내 행복을 할 수 있는 어떤 것이 있겠다. 스스로 속지 마시고 착각에 빠지지 마시고 하나님 외에는 내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것이 없음을 깨달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려 그러면 5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라는 표현입니다. 그도 나의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거는 이례적인 이 거한다는 표현은 지속성을 얘기를 합니다. 함께 사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현재형입니다.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의 삶은 예수님 한번 처음 딱 만나서 믿고 구원받았어 이게 아니라 예수님 믿는 순간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끊임없이 이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라이센스가 아닙니다. 어떤 뭘 딱 자격을 딱 짓는 그런 라이센스가 아니고 관계성입니다. 자꾸 릴레이션십입니다. 계속해서 관계성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나는 구원 받았어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마음을 확 놔버립니다. 그리고 나서는 겉의 모습은 계속 교회를 다니는 것, 내가 라이센스가 있는 것만 증명을 하는 것이지 주님과의 릴레이션십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이런 말씀이 있죠. 거하면 지속적으로 관계성을 맺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러나 떨어지면은 뭐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러분 나무의 가지가 언제 떨어집니까? 일부를 가위로 자르기 전에 안에는 그 안에는 가지가 말라버리면 부러지고 떨어지더라고요. 하나님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공급되어지는 것을 먹고 마시지 아니하게 되어지면 목마르면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 영적인 목마름 이건 조심해야 합니다. 이것을 가만히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분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 영적으로 목마름이 있다. 말씀과 기도에 대한 목마름이 있다. 여러분 그것은 위험한 겁니다. 신호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먹고 마심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누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은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대처하시고 문제가 있으면 어떤 말씀을 붙잡으세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만약에 매일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다면 기도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겠죠. 근데 저는 새벽마다 설교를 해야 되고 주일 설교도 해야 되고 하니까 기도도 해야 되니까 문제를 받아들일 수 있는 시간이 없네요. 그랬어요. 여러분 말씀을 늘 동행하시고 살아가시다 보면은 문제가 될 것이 없어요.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문제보다 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안에서 여러분들이 늘 주님과의 매일의 관계성을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관계성을 맺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 세움교회 성도들이 받아들이는 믿음을 달라고 예수님 안에 어떤 큰 축복이 있는지 깨닫게 달라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끊어지지 아니하는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해 갈 수 있게 달라고 이 아침에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